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6월 25일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종교의 몸 표현과 종교적인 무용 동영상을 보면서 기독교에 있어서의 몸을 통한 예배와 치유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동영상은 해당 무용 동영상을 생략하고 말씀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혹시 종교 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된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치유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옛날 고대 히브리 민족들은 영혼과 육체를 막 나누고 영혼을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죠. 유대인들, 특히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몸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영혼이 거룩해야 된다. 그랬을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몸이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옛날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 또한 몸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영혼과 몸을 나누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때 1세기죠. 그때는 영혼과 몸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던 사회가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들이 바뀌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예수님 살던 때도 이미 유대 땅에 잔뜩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영혼과 육체는 나눠져 있고 영혼이 육체보다 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따지고 보면 몸을 위한 공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혼 치료하러 갔다 그런 말 없어요. 다 병 치료하러 간 거예요. 병 치료. 가난한 사람 구제하러 간 거예요. 몸의 문제잖아요.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몸, 현재 살아가는 그것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를 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바울은 영혼과 육체가 나눠져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보다 몸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철저하게 그리스 사상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조금 신앙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물론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요즘 현대 신학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그렇게 나눴을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다 영혼이 위고 육체는 낮은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몸은 죄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에도 바로 몸은 죄, 영은 선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로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는 예수님의 정신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기독교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 이원론이 완전히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플라톤적인 사고가 기독교 속에 강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요, 중세 기독교는 예수의 기독교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학자들이 말할 때는 예수의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플라톤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왜? 플라톤 생각이 기독교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영혼, 육체 딱 나누고요. 영혼이 위에요. 그러니까 중세 이후의 교회는 영혼 구원 그러죠. 몸의 구원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영혼 구원. 왜? 영혼이 위고 몸은 죄라고 생각한 거죠. 아까 바울의 생각과 닮았지요? 근데 이것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네. 어거스틴은 대놓고 플라톤의 사상을 가져왔어요. 플라톤 사상을 기독교 속에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중세교회를 새롭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미 영혼과 육체가 나눠졌다는 걸 이미 옛날에 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21세기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는 나눠질 수 없는 통전적인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처럼 몸과 영혼의 관계를 전혀 새롭게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현대 철학자죠. 근데 이분은 몸은 영혼과 분리되어 있을 수도 없고 분리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분리되지도 않는다.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메를로 퐁티는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질 않는다. 여러분, 영혼이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몸은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몸의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게 옛날 사상을 뒤집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의 생각처럼 영혼은 위에 있고 몸은 죄고 낮은 것이고 영혼이 진짜라면 몸은 가짜고 빈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몸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믿어왔다면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거꾸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왜? 죄를 위해서 일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이중인격적인 가르침을 해온 거예요, 이제까지.
근데 메르노-퐁티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죠. 영혼을 알고 싶으냐? 몸을 먼저 알아야 된다. 몸을 모르고 어떻게 영혼을 알겠는가? 그러니 몸은 영혼이 주체가 돼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몸이 바로 주체가 돼서 영혼을 바라본다. 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메르노-퐁티는 강조했죠. 그래서 플라톤 생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현대 사상이죠. 얼마 전까지 플라톤식으로 서양 사회가 살아왔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걸 뒤집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몸 이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몸 이해와 비슷합니다. 1세기,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의 학문이나 1세기의 종교적 수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메르노-퐁티처럼 몸을 영혼의 인식의 토대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영혼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영혼도 소중하지만 몸도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구원의 문제 또는 영성의 문제, 예배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고통과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몸에 대한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몸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종교가 이슬람교이고 불교이고 또 샤머니즘, 무교도 몸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몸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서의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몸 표현, 몸으로 하는 어떤 예배의식이라든가 몸으로 하는 어떤 영성의식이라든가 몸으로 하는 어떤 구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나 불교나 무교는 어떻게 종교에 있어서 몸 표현을 해왔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보면은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5번. 매일매일. 몸이 신을 만나는 일이나 구원의 문제나 영성의 문제나 예배에 대한 문제나 치유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몸 표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단순히 절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는 과정을 자꾸 그런 과정으로 끌어올려갑니다. 이것을 특히 수피춤이라고 합니다. 수피춤. 이 수피춤을 어떻게 추는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춤을 추면서 신적인 그 경험을 위해서 몸으로 추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로 가볼까요? 여러분, 불교는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불교의 몸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108배 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몸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깨달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 표현이에요. 몸 표현. 계속 절하면서 몸을 표현하는 것을 불교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불교는 또한 그런 신앙적 경지에 들어서기 위해서 춤을 매우 발전시켰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춤을. 나비춤, 바라춤, 벚꽃춤, 사물치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지에 이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바라춤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피춤하고는 또 성격이 많이 다르죠. 종교마다 다른 색채의 춤을 추고는 있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몸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교에서는 어떻게 몸 표현을 할까요? 한국 문화는 샤머니즘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죠. 그러니 일상생활에서는 또는 구슬할 때나 여러분 비나이다 하는 걸 하죠. 정화수 떠놓고 어떻게 하죠? 절하면서 계속 손을 비비잖아요. 비나이다. 이 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 무교에서도 춤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오늘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랑춤이라고 해서 어떤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빙빙 감장 도는 그런 춤을 춰요. 또 샤머니즘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살풀이 춤이죠. 치유 행위도 몸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풀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살풀이. 우리를 죽이는 모든 것들,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모든 것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애군 같은 거, 여러 가지 굳은 것들, 이것들을 풀어서 다 없애려고 추는 춤을 살풀이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방하고 남도 지방에서는 샤머니즘적인 것이 예술적으로 많이 승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춤 같은 걸 보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뭔가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6.25를 돌아보면 6.25 전쟁은 어느 한 이념이 다른 이념을 지배하고 자기화하려는 탐욕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모든 다른 생각들을 내 생각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 이게 근대 사상이에요. 과거 기독교고. 그런 사상이 불러일으킨 참극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전쟁, 이슬람에서 말하는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 편은 정의롭고 선하고 옳다. 상대편은 나쁘고 악하고 불의한 세력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일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거룩한 전쟁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에서 거룩한 전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성전에 나섭시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사악한 기독교예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친 보편적인 인애주의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과거 기독교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버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 당시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국민들이나 다 이분법적인 이념을 두 개로 갈라서 정치 이념도 가르고 종교 이념도 가르고 다 갈라서 서로 자기 편만 옳다고 싸우다가 이게 6.25 전쟁으로 터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이념을 가르는 그런 현상은 지금 21세기 이 사회에서도 여전해요. 특히 여러분 6.25 전쟁할 때 살아서 돌아온 노병들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죠. 전쟁은 정말 비극입니다. 끔찍했습니다. 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놀랍게도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전쟁은 끔찍합니다. 참상입니다. 하고 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늘 공통의를 위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극렬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아직도 우리 편은 정이고 다른 편은 불이라는 이분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도 참 그러한 이분법적인 갈등 속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들까지도 아직도 이분법적인 이러한 사고체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상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6.25 전쟁의 희생자들, 그리고 피해자이면서도 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이념 갈등으로 상처를 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그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살풀이 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살풀이 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지, 여러분 이 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식의 토대입니다. 자인과 사물은 물론 마음이니 영혼이니 신이니 하는 칸트식으로 말하면 물 자체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의 창구가 뭐냐? 그게 몸이에요. 영혼이 아니라 몸이라고. 그래서 몸은 억압과 부자유와 갈등과 전쟁과 병과 죽음이라는 모든 고통을 느끼는 주체이고, 동시에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유와 해방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실존에 대한 불의의 토대가 바로 몸이고, 본질에 대한 불의의 토대가 또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시대 정신에 걸맞은 신앙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결코 영혼보다 못한 것이거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몸과 영혼은 우위를 두고 다투는 대상들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하나, 그 자체입니다. 멜로퐁티가 말했듯이 몸은 직접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을 통해 참 진리를 바라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까지 영혼 구원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종교로 남아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영혼의 선제성, 영혼이 먼저 있었다, 몸보다 먼저 있었고 영혼만이 진짜고 몸은 가짜고 이 세상은 가짜다, 영혼이 우위에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플라톤식의 기독교를 강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몸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통한 치유와 해방을 실천한, 그래서 몸을 통해 구원을 찾고자 한 예수의 정신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종교로 대변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영혼 구원이라는 틀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몸을 통한 구원과 몸을 통한 치유와 몸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열린 신앙으로 생동하며 발전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몸 표현에 익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몸은 생명의 토대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몸을 살았고 몸을 위했고 몸을 치유했고 몸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 한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직접성을 가진 바로 몸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늘이시여, 하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살을 풀게 하소서.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의 살을 풀게 하소서. 아멘.